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29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진심과 전심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와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삶도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등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분명히 쌓여갈 텐데 그 기도 제목들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피폐해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 나아가는 귀한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 늘 쌓여가는 비전 1호 3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비전이 되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저희가 선교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엘리야브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사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이 본문도 어제 묵상은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이어져 온 본문이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레위 지파가 반역을 했습니다. 반란을 꾀했죠. 그 주동자로 이제 레위 지파가 반역을 꾀했는데요. 반역을 왜 했느냐 하면은 모세의 직계 가족들만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직을 하느냐, 말하자면 왜 니네끼리 다 해먹냐, 뭐 그런 뜻입니다. 왜 니네끼리만 주요 자리에 노릇하고 있느냐라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다른 레위 자손들은 이제 뭐 기둥을 세운다든지 뭐 성막 안에 다른 자젤구레들도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왜 너만 목사하고 말씀 전하고 고상하게 서가지고 명령만 하느냐, 우리는 맨날 부엌대기나 하고 주차장이나 돌보고 청소나 하고 왜 그러냐. 한마디로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레위의 증손 고핫 자손의 손자 아스할의 아들 고라가 주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고라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죠. 이 고라가 주동을 하는데요.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율법의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서에 의거하면,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즐겨보는 구약을 해석하는 해석집이 따로 있는데 그게 미드라시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고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부자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집에 오면은 항상 불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인데 성전 일 하다가 집에 항상 오면은 이제 못 해 먹겠다. 왜 모세하고 아론만 고상하게 저렇게 명령하고 말씀 맡은 자로 사냐 이러면서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니, 그러게 말이야, 당신이 뭐가 못나서, 쟤들은 뭐가 잘나서, 그러니 당신 정도면은 뭐 돈이 있겠다, 뭐 건강하겠다, 뭐가 못나서 맨날 우리는 당신은 그런 일만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나 봐요. 매일 집에서. 자, 이거에 대해서 16장 3절, 우리가 어제 본문인데
뭐라고 이제 요 제가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말을 이제 요 민수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스스로 높여진 것처럼 느꼈겠고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너의 수준에 비하면 너무 높아라고 이제 불평하는 거죠. 또 7절을 가볼게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하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계속 뭘로 일관합니까?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 말은 또 이제 요 상황을 출애굽기 6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읽지는 않을 게 너무 기니까 설명을 짧게 드리면 이때 이제 르우벤 지파에서 2명이 나와가지고 고라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동조를 합니다. 이제 그때 동조했던 인원이 250명이나 그래요.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250명이 오늘 본문에는 250명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250개라고 나와 있죠. 향로는 모두 250개라. 왜요? 이제 부당하다 하고 불평과 원망했던 자들이 이제 모세가 그러면은 니들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분향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 분향을 받으시면 우리가 옳은 거고 안 받고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니들이 틀린 거고 이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분향을 각각 들고 여기 보니까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얻고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그게 가져온 인원이 개수가 250개니까 250명이 동원이 돼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6장 17절 말씀과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250명이 동원된 것과 일치가 돼요. 그래서 250명 정도가 이제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250여 명은 누구냐 하면은 르우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르우벤 지파가 장자잖아요.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의 계승으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원래는 르우벤 지파가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레위 지파에게 모세와 아론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장자인데라는 게 은연중에 깔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 르우벤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장자로 그 삭제를 해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뭐 아시다시피 계모를 그 취했단 말이죠. 범한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한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억해 보면은 이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도 항상 마음속에는 왜 쟤들만 저렇게 대장 노릇하지? 장자 노릇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 고라가 이제 르우벤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끌어들이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반역을 하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16장 4절에 보면은 어제 본문이에요. 이거는 모세가 듣고 뭐 했다고요? 엎드렸다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반역이나 원망 불평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따가 또 나오는데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그래서 엎드려 기도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안 듣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여기 바로 밑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린도다. 이제 너희들이 반역하는 게 이게 나한테 뭐라고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다. 여호와를 거스리는 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레위 자손들 고라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다 지명해 준 거잖아요.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모세와 아론은 말씀을 맡아라. 뭐 제사를 지내라. 너는 기둥으로 옮겨라. 너는 청소해라.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짚어준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각 그 자손들에게 허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이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본문에는 왜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한다는 거죠.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절대로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보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이것을 여호와를 거스리는 거다. 겉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열심히 그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듣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이제 배경 설명해 드렸고 12절을 보세요. 그러면은 또 안 들어요. 이게 기도를 하고 설명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안 가겠대요. 원래 자기들이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탐꾼 보낸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못 가요. 쟤네들 너무 강해요. 우리는 가다가 다 죽어요.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 죽어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또 간대요. 왜요? 처음에는 재앙을 해버리니까 10명을 다 죽여버리니까 정탐꾼 10명을 재앙을 내버리니까 그때 무서워가지고 간다고 해놓고 또 다시 반역을 해서 또 안 가겠대요. 이게 지금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입맛에 감정에 그냥 올라가겠다 안 가겠다 자기 맘대로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왜 너만 왕이 되느냐. 왜 우리 그 위에서 자꾸 그러려고 하느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 14절에 또 보니까 똑같은 말 또 하죠.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심히 놓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다시 또 기도 또 하죠. 기도를 또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저는 하나님 쟤들이 나를 왕으로 막 맘대로 주물럭거렸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저 백성들 위해서 군림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세워서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리더로서 내가 왕처럼 군림한 적이 없습니다. 저들에게서부터 한 사람이라도 해한 적이 없어요. 나귀 한 마리라도 뺏은 적이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 각기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분향을 하자. 그리고 250개를 다 놔요. 250명이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이 되게 길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지고 와가지고 봤더니 결론은 뭡니까? 결국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19절에 보면은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끝까지 분향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야 인간들이요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이 죄인은
이 죄라고 하는 게 덮어졌으면은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여.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뭘 해도 끝까지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가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끝까지 두 사람 아론과 모세를 대적해요. 결국은 어떡합니까?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냥 죽이겠대요. 재앙을 내려버리겠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요, 모세나 아론은 쟤네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안 들어요. 끝까지 분향을 가지고 오라고 해도 지들이 옳은 줄 알아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독자로서 읽을 때 속이라도 시원하잖아요. 에이 나쁜 놈들 잘됐다 그래야 되는데 22절을 볼까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요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참 저가 또 이 말씀을 읽고 또 제가 감동했잖아요. 그래, 한 명이 반역을 하면 하나님이 전체를 다 재앙을 내린다 하여도 나는 모세처럼 저 한 명 때문에 그런 것이니 다 죽이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저 나름의 목회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항상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듣든 안 듣든 반역을 하든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너는 네가 할 일은 뭐냐? 저들을 위해서 강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라 라는 말로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저쯤 됐으면은요 승질 날만 하죠. 그런데 또 엎드려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진노로부터 면하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가서 이제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몽땅 다 끝까지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50명을 어떻게 해요? 땅 갈라지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에휴 난 할 만큼 했어. 기도할 만큼 했어. 분명히 한 사람 때문에 그랬는데 죽이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죽으셨으니까 나는 아유 그래 어쩔 수 없지 됐다 기분 좋아했겠나요? 아니죠. 모세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 자아와 내 뜻과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고라와 그 작당들이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니들이 거기 그 지위가 되고 역량이 있어서 하나님 배치해 주신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 아니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얘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 말씀으로 깨닫고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리더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따르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처단을 해버리시는데 결국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지적하는 거를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그 반역을 하고 누가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각 그룹의 리더들이나 목회자나 또 어떤 맡은 책임 있는 자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불평과 원망을 받아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능적으로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다 맡겼어요. 근데 이들은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기능적인 지위를 갖다가 차이를 신분적인 차이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너만 대장부로 달래? 너만 제사장 할래? 너만 뭐 대표할래?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능적인 차이를 두면서,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거는 높고 낮음이 아닌 거예요. 다양함에 있어서 각자의 맡겨진 다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역할을 하라고 준 것이지 신분적인 차이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각자 다양하게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종이에요. 거기서 거긴데 신분적으로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누구는 말씀을 맡은 자, 기도 맡은 자, 찬양을 맡은 자, 누구는 예배위원으로, 누구는 안내로, 누구는 주차위원으로, 누구는 주방에서 일하는 자로, 누구는 뭔가 양육하는 자로, 또 누구는 관리하는 자로,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맡겼단 말이에요. 그 맡긴 거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만 있으면 될 일이에요. 그리고 순종으로만 이어지면 돼요. 그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기에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 안에서는 누가 높으냐 낮으냐, 누구의 지위가 더 멋져 보이냐 아니면 덜해 보이냐, 이 차이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들이에요. 각 지체로서 맡겨진 분량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피차 복종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떤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요. 남의 불행과 어려움이 또 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몸이니까요. 그 길만 나아가면,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결국 내 기도도 저절로 이루어져요. 제가 이게 경험을 한 건 뭐냐면, 목회하는 순간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한 적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 이런데 뭐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지금 앞으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좀 뚫려지게 해주세요. 또 장벽이 있는데 이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시험이 들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100번 기도하면 한 번 있을까 말까? 전부 다 99번은요 다 성도를 위한 기도였어요. 말하자면 중보 기도였다고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로 일관을 했더니 내 기도의 제목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지더라니까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한번 잘 물어보세요. 이게 희한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걸 보세요. 다 자기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인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주님이 다른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하지 말라가 아니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내 기도는 저절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다 응답하리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에게 입히지도 먹이지도 않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먹이시고 입히신단 말이에요. 그들은 길쌈도 수확도 안 한다 이거예요. 노동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일도 안 하는데 저들이 저렇게 먹고 사는 거 보면은 누가 그랬냐 이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입히고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물며 뭐라 그래요?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저 미물들도 새들도 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하물며 내 아들을 목숨을 걸게 해서 죽이기까지 너희들 사랑하는 너희들은 내가 안 들어주겠니?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먼저 뜻을 구하고 내 처지를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하는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아멘. 예, 그 기도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말아주셔서 저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그 상황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옵고 고라 자손들처럼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므로 내 기도는 물거니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